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의 핵심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셨던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고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아동문학의 고전인 이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이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알프스 자연 묘사로 유명합니다. 이 하이디는 5살의 소녀로 부모를 잃고 이 스위스 알프스 산골에서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 외할아버지는 굉장히 성격이 조금 괴팍했는데 이 하이디를 만나면서 삶이 점점 바뀌어요. 괴팍한 그 성격, 그리고 뭔가 좀 거친 그 할아버지의 그 성격이 이 따뜻하고 모든 것에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이 하이디를 만나면서, 또한 이 하이디와 함께 살면서 이 하이디의 이 말하자면 밝은 비타민, 아주 밝고 명랑하고 순수하게 세상을 보는 그러한 밝은 에너지로 이 할아버지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동 문학의 명작이라고 해서 제가 아이들 때문에 한번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이랑 본다고 반신반의하면서 보다가 결국 제가 감동을 받고 제가 이 이야기에 푹 빠져서 제가 더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하이디라는 소녀에게 매료가 된 것 같아요. 이 하이디의 밝은 에너지, 그리고 모든 것들,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을 아주 아름답고 명랑하고 아주 밝게 보는 그 하이디의 그 순수한 마음이 저에게도 전달되는 것처럼 저의 마음도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하이디는 교육과 미래를 위해 이 프랑크푸르트의 부잣집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를 가진 소녀 클라라의 친구 겸 동무가 됩니다. 이 클라라라는 친구는 부잣집 딸이었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이 갖춰진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지체장애였어요.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놀 때 클라라는 집에서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피아노를 치면서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집 앞에 있는 정원에서 바깥바람을 쐴 수 있는 정도였어요. 이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었던 클라라에게 하이디라는 이 소녀는 밝고 명랑한 이 알프스 소녀로서 이 클라라의 단짝 친구가 됩니다. 하이디는 걷지 못하는 클라라를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그녀의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늘 휠체어에 앉아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클라라에게 하이디는 이 아름다운 산과 자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하이디는 클라라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하이디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이 하이디의 믿음이 클라라라는 이 지체장애 소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라는 이 하이디의 믿음이 클라라에게 나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주었다라는 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닫혀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깨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이디라는 이 작고 어리고 그러나 굉장히 순수하고 명랑하고 아주 밝은 에너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아이,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지만 외할아버지 밑에서 그 할아버지와 함께 정말 그 알프스 산 자락에 살면서 그 마을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주는 거야.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더 뭔가를 얻기 위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기고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처세술과 속임수와 거짓말을 해서 막 나아가요. 그런데 이 하이디는 밝고 명랑한 그 성격,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결코 트릭을 사용하지 않고 거짓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밟고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더불어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 이러한 태도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하이디를 통해서 처음엔 아니지만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바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클라라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하이디는 비록 어리고 그냥 알프스 산맥에서 온 많이 배우지 못하고 좋은 가정 환경과 좋은 교육 환경을 받지 못한 아이였지만 마음만큼만은 그 어떤 사람보다 여유가 있고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유로우니까 하루하루를 대하는 태도, 하루하루를 대하는 그녀의 이 마음이 많이 가진 사람들과는 비교될 만큼 너무나도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이 하이디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 하이디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건 뭐냐면 하이디가 지체장애를 갖고 있었던 이 클라라의 눈이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밤에 클라라는 잘 걷지 못하기 때문에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창문 밖에서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이디는 늘 알프스 산맥에서, 알프스 산 그 산자락에서 늘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디가 이 클라라의 집에 와서도 저녁마다 막 클라라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젠 잠을 잘 때가 됐는데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이 너무 아름답다, 별을 막 묘사합니다. 클라라가 그렇게 아름답니? 그렇게 이쁘니? 하면서 부러워하면서 흥미로워하니까 하이디가 어떻게 합니까? 하이디가 거울로, 큰 전신 거울로 창문을 비춰서 이 클라라가 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디는 클라라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클라라의 눈이 되어주는 거야. 눈이 되어주는 거야. 그리고 더 저의 마음을 울리고 또한 굉장히 영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준 것은 무엇이냐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이 클라라, 이 어머니를 잃으면서 그 충격으로 이 지체 장애가 되었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하이디가 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넌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될 거야. 어떻게 보면 클라라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디의 이 순수하지만 강한 믿음이 클라라의 마음 가운데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주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의 닫혀진 영적인 눈을 깨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의 닫혀진 마음, 우리의 닫혀진 생각, 특별히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눈을, 믿음의 눈을 깨운다는 거야. 무엇이? 예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오는지를 밝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이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εκ 피스티스 에이스 피스티스라고 쓰였어요.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이르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의 기원으로부터 믿음이 도착하는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왜 사도 바울은 구태여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2번 반복해서 쓰였을까? 이것은 그냥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원이 믿음의 도착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로부터 기원을 해서 믿음이 어디로 도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믿음이 누굴 깨웠어요? 죄인들을 깨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이 누구를 깨웠어요? 잠자고 있던 우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우리를 깨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알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바울 서신 학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예수의 믿음이라고 재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금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믿음,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와 있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또한 최근에 현대의 바울 서신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점을 찍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의 방점을 찍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그럴듯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ekpistis.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믿음의 기원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하이디의 믿음이 클라라에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만들었듯이 하이디의 믿음이 클라라의 믿음을 만들었듯이 클라라가 하이디의 믿음을 자신의 삶에 반영함으로써 자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졌듯이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웃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서 이제는 이 말씀은 믿음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건 단순히 믿음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을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원에서 시작해서 그 믿음과 합한 믿음의 도착점을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사랑받는 자녀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세상을 다시 새롭게 보는 믿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닫혔던 영안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의 눈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죽음의 권세가 깨질 수 있다라는 영안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희망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으로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다시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을 볼 때 믿음의 눈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예수의 믿음이 영적으로 닫힌 우리의 믿음의 눈을 깨운다는 거예요.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결합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결합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매일 새롭게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매일 새롭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따른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응답하는 것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시 하이디의 이야기로 돌아가 봐서
돌아가서 이 하이디의 믿음이,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이 클라라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심어줬지만, 그렇다고 바로 클라라가 걷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클라라는 하이디의 믿음을 반영해서 응답하는 믿음으로 매일 새롭게 세상을 보며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노력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선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을 결합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 반영시켜야 돼요. 반영시켜야 돼요. 결합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응답하는 거예요. 마치 클라라가 하이디의 믿음, 너는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어. 너는 다시 걸어 다니면서 저 산을 나와 올라갈 수 있어. 저 공원을 나랑 걸어 다닐 수 있어. 나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많은 자연과 동물들을 볼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클라라가 마음에 품고 하이디의 믿음을 그녀의 삶에 반영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클라라가 자신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한 노력을 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매일 새롭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롭게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야. 말씀대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시며 자신을 낮춤으로써 십자가의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십자가의 순종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십자가의 순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순종, 예수님의 이 믿음은 무엇을 반영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곧 누구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값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에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믿음에 응답하는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우리가 응답하는 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기적을 맛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에 응답하는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에 응답할 때마다, 예수님의 믿음에 yes, 네, 순종하며 응답하며 반응할 때마다 변화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우리가 응답하는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우리가 응답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우리가 반응할 때마다 변화와 치유의 기적이 그때 일어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적, 변화, 회복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응답할 때마다, 반응할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믿음에 응답하는 게 곧 치유요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결합,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매일 새롭게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믿음에 응답할 때마다 변화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응답하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믿음에 말씀에 응답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과 반응이 쌓여서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응할 때마다 응답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만큼 혹은 순종하는 그 만큼이 계속해서 쌓여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응답할 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바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응답하는 만큼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 응답한 어떠한 행위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어떤 포인트를 쌓아놔야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셀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에 내가 응답할 때마다, 응답하는 만큼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에 내가 응답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 응답할 때마다.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한 사람에게 바로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결합은 지금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의 기원이 있었고 믿음이 도착하는 도착 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서 세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의 연합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눈이었죠. 두 번째는 믿음의 결합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연합이에요. 이 믿음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매일 새롭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연합은 어떻게 보면 이번과 좀 비슷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결합과 함께 믿음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결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응답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믿음이라면, 믿음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신실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막 느껴보려고 어떻게 해요? 머리로 굴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런 거일 거야. 내가 경험했고 보았고 읽었던 어떠한 정보나 어떠한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느껴보려고 그래요. 체험하려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이에요.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이성으로 덧붙이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내가 읽었던 무엇으로, 내가 배웠던 무엇으로 덧붙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믿음의 결합이에요. 믿음의 결합.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내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라니까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맛있는 딸기 케이크나 초코 케이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이 초코 케이크와 내가 연합한다라는 말은 이 초코 케이크를 내가 직접 있는 그대로 먹어보는 거죠. 먹으면 맛있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맛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초코 케이크에 대한 나의 생각은 뭐예요? 아, 맛있겠다. 아, 초코니까 이런 맛이 나겠지. 아, 딸기니까 이런 맛이 나겠지. 이건 뭐예요? 이 초코 케이크에 대한 나의 생각이잖아. 이 초코 케이크에 대한 나의 어떤 내 머리에서 내 경험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건 믿음의 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연합이라는 건 그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 그걸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체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합과 믿음의 연합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내 안에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현재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나의 감정과 생각과는 상관없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어요. 그걸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배에서 일어나는 생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의 임재가 풀리면서 내 안에 그것이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것이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고, 할렐루야. 이것은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노력이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노력을 멈출 때, 나의 힘을 뺄 때 성령의 임재 안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내가 기도를 내가 어떤 걸 주제를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을 생각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그냥 기도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찬양을 할 때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찬양의 가사가 마치 입체적으로 오면서 그냥 그 찬양의 가사에 내가 젖어들 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읽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쓰고 묵상하려고 이것저것 뒤적뒤적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때는 내가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이 말씀이 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직관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연합이에요. 믿음의 연합. 믿음의 연합. 나의 상황과 환경,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 나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현재 나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결정하고 나를 다스리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성과 없이도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보아지고 느껴지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믿음의 눈, 믿음의 결합, 믿음의 연합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선교사의 믿음에 대한 정의가 오늘 이 믿음의 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제가 한 선교사님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존 페이튼은 믿음이라는 말을 번역할 만한 현지어를 찾느라 애썼으나 찾지 못하고 있던 중 큰 괴로움에 빠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때문에 잠시 작업을 중단했다. 그는 제발 내가 와서 당신에게 크게 기댈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에게 크게 기대는 것이다. 일이 아니라 일의 중단.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저 우리 필요의 무게를 다 그분께 기대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는 절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의를 발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선교사님, 이 존 페이튼 선교사님의 믿음에 대한 정의가 바로 믿음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문구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는 절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의를 발견하는 것.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매일 새롭게 연합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매일 새롭게 연합하는 믿음이라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혹은 상황이나 환경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있는 그대로 누리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오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0절에 기록된 것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닫혀 있었던 영적 눈을 깨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매일 새롭게 응답하라는 거예요. 응답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합입니다. 응답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우리가 응답하는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우리가 응답할 때마다, 반응할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할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할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의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누리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연합입니다. 할렐루야.